오늘 십계명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신앙 생활이란 단순히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요, 올바른 신앙의 근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도 선을 베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다른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런즉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참된 신앙의 표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저랑 살펴보고 계시고, 오늘 이제 8번째 계명을 살펴봅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을 정죄하고 금지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둑질이 뭡니까? 도둑질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기에 도둑질을 불법한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르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왜곡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위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이렇게 기독교와 연관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그들이 내세운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팔아. 성경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 성경이 공산주의를 가르친다. 속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가 힘과 권력을 동원해 억지로 시행하려는 공유재산 제도가 이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게 된 것은요, 성령이 충만했던 결과 중 하나예요. 게다가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눈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였어요. 그런즉 이 본문을 근거로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 가질 필요 없어. 다 팔아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와. 이런 가르침들은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재산을 얻게 되는 합법적 방법도 제시합니다. 우선 각 사람은요, 유산을 상속받으면 실은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허락하실 때요, 모든 백성에게 그 땅이 공평하게 분배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각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서 각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하셨어요. 심지어 여러 상황으로 인해 그 땅을 잠깐 팔았더라도 10년, 50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되찾는 제도까지도 율법에 명령하셨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규례를 충실히 따랐다면 이스라엘은 경제적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사야의 표현대로 전토의 전토를, 가옥의 가옥을 이었기에 이스라엘의 불평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가정을 통해 소유를 얻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합법적으로 수고하여 얻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각 사람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자원도 주십니다. 그런즉 합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결코 불법이나 죄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얻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건 역시 은혜라고 알려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 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타인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을 멈춰야 합니다. 도둑질이 왜 심각한 죄가 되는지 성경의 원리에 따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간음에 대해 말씀드릴 때 간음이 남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이라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을 성경의 원리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도둑질이 왜 심각한 죄가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각자의 목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행하신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요, 역시 단지 이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아셔야 돼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고요, 도둑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둑질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나는 어디다 가서 물건 훔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이 계명 들으시면 안 돼요. 도둑질의 행태는 굉장히 다양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우리 개혁 신학을 잘 드러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110문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8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정을 통하여 형벌을 받게 마련인 절도나 강도짓만을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재산을 힘으로나 또는 권리 증서로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권모술수를 도둑질이라고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저울이나 자를 속이든지 위조 상품이나 위조 화폐를 사용하거나 폭리를 취하거나 어떤 다른 수단을 써서 이웃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하실 뿐더러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도 금하십니다. 보세요.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몰래 훔치는 절도, 타인을 위협하여 강제로 빼앗는 강도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도 실은 도둑질입니다. 조금 더 요즘 현대말로 바꾸면 과대 광고, 허위 광고, 공금 횡령, 탈세, 불법 다운로드, 요즘 한창 우리 사회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라든가 개인정보 도용하다든가, 이번 주 수능 앞두고 나라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컨닝한다든가 이런 거 다 도둑질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메일이 뭔지 아세요? 설교 원고가 있으니 이거 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모아놓고요, 그걸 팔아요. 그래서요, 그걸 가지고 와서 실제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표절이요? 도둑질이에요. 그 스팸 메일을 아무리 스팸을 해도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메일이 와요. 무슨 얘기죠? 한국교회 강단이 표절로 물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 교회에 은혜를 주실까요? 도둑질하고 앉아있는데 그 은혜를 주실까요? 보세요. 도둑질은 굉장히 다양해요. 요리문답에 표현되었듯이 게다가 뭔가 훔치고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원을 낭비하거나 이와 연관된 게으름 역시 도둑질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나 재능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도둑질이에요.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잖아요.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훔칠 수 있어요. 인신매매 있지요, 유괴 있지요. 이거 다 하나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도둑질이에요. 부당하게 타인을 대우하는 것, 이거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 역시 도둑질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훔치는 건 역시 도둑질이라는 거 아세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정치 지도자들이 네 편 내 편 갈라서 편 나누는 것, 도둑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게 하지 않고 자꾸 담임 목사 개인에게 마음을 쓰게 하는 것, 심각한 도둑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증거예요. 가장 끔찍한 도둑질이 뭔지 아세요? 단지 사람의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거예요. 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악이 도둑질에 속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훔쳤어요. 특히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꿈꿨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훔쳐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말라기 3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이에요.
특별히 지금 조국교회가 크게 위태한 게 있어요. 네 번째 계명 기억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은 하나님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날,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이 계명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 계명이 지금 나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도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둑질은 멈추고 정직하게 수고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율법은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 정죄할 뿐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똑같이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죄를 안 짓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합당한 의를 이루어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도둑질 안 했다고 이 계명 지킨 것 아니에요.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롭고 온전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 정직하게 수고하여 벌어서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사유재산을 부인하거나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필요하다면 아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꽤 많다는 사실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기타 등등.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도 누구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풍요는 모두 은혜의 열매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니까요. 문제는 그 돈을 사랑하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의지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은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 돈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청지기적 관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렇다면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그러니 맡기신 모든 것을 뭐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기억하세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맡겼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자신의 것을 찾았습니다. 즉 종들을 불러 결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 주님과 결산할 때가
속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요한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생각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방탕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존하도록 명하시는 그것들을 남용으로 망가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도둑질을 멈출 것이요, 맡겨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 8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계명을 기억하고 선한 청지기로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고 성실한 청지기로 살 수 있는가? 이와 연관하여 2가지로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족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자족하는 신앙인.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타인이 가진 것을 시기하거나 타인의 것을 훔치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해서 가지려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족이라 표현해요. 자족.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자족이라는 것을요, 그냥 뭐 내 인생이 이렇지 뭐, 이러다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어쩔 수 없이 만족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보세요. 자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경건은 떨어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족이란 분명한 믿음의 태도고 경건의 자세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저한테는 이렇게 많이 안 주시죠?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세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만일 무언가를 주지 않으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족을 얘기했던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잘 들으셔야 돼요. 비천에 처할 줄만 알았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에도 처할 줄 알았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대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 비천하거나 궁핍하면 안 좋고 풍부하면 좋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비천에 처하시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고 풍부에 처하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자족하는 믿음이 요구돼요.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을 따랐습니까? 궁핍할 때요? 힘들 때요?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서 부르짖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족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자족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아요. 탐심을 물리치래요. 왜요? 이 땅의 소유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자족이에요. 그리고 이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손길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만큼은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가졌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자족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청지기로 살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마시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으실 거죠? 아무도 안 쌓으실 생각이신가요? 그럼 어떻게 하늘에 쌓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씀 중 하나가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신명기 15장은 똑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의 표지일 뿐 아니라 책임의 표지로 인식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나만 위하여 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올해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어찌됐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저희는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오히려 약간 더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니네 교회 책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산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다음 주 저희 교회는 딴 거 작정 안 하죠. 선교 헌금만 작정합니다. 주셨으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교회를 교회가 아니면 누가 돕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다음 주에 믿음으로 작정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권면드려요.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둔 믿음을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으로 입증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